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존감이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한다면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고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힘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좋다. 내가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 자존감을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던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몇몇 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다른 모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고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교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채 흔드는 이 같은 주장으로 인해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중대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총회의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 신자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인 야고보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의견이 다르고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총회에 참석할 것을 결정합니다. 독선은 오히려 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일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교회들의 동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장과 생각이 옳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간 적은 없으십니까? 진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자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신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부리는 과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회심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그들은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유대주의자와 바울, 바나바 사이에는 팽팽한 변론이 있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쓰임 받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사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되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간치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곧 구원은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민족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들도 감당치 못한 율법이라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성도의 구원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실수를 범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고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 대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설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교회와 사람들을 정죄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나이지리아 발루치주의 타파와 발레와 지역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계 주민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야와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91년 이슬람을 믿는 플라니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해 현재까지 4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곳의 마을과 173개의 교회가 파괴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림 마을에서 발생한 습격 사건은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약 4,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현재 이들은 나이지리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셔서 극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영원한 표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쉴 새 없이 잘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저 묵묵히 앞차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지러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갈 때도 있는데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주님의 자동차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키티 동행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